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과 눈이 열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아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늘 예배를 시간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진정과 진정으로 나아갑니다. 드린 예배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이 아버지 없는 하나님, 저희들 이들의 되게 하여 마음과 주시고 날마다 활짝 하나님 열려 사랑 영과 진리로 인생이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령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오늘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성령 찬양과 인자하여 기도를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말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기도와 보좌로 기도와 나아가되 기도와 담대하게 결단이 있는 나아가는 예배 되게 저희들 되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깊이 아버지 경험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하나님 그런 우리 귀한 장애우들 주일 하나님 예배 되게 하여 어려움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옵소서. 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어디서 어느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 땅과 하늘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유혹 속에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크게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우리 한번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저희를 누리사랑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머물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돌봐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셔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믿음 없는 생각,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없을 때나 있을 때나 어떠한 상황이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주위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효성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돕는 봉사자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로 축복합니다. 아침 한개.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짙은 안개 가를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 서로의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주보 참고하셔서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해준 대로 7일 동안 기다렸지만 사무엘은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내게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갖고 오라 하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울이 나아가 사무엘을 맞이하며 인사하자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요?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당신이 정한 시간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올 텐데 아직 여호와의 은혜도 구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급해져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소.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소.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 당신의 나라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그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셨소. 아멘.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는 게 한 3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습관적으로 누릅니다. 내가 나가기도 전에 어떤 사람이 누르고 있으면 기분도 나쁘더라고요. 우리는 누릅니다. 커피를 시키면 한 2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그 시간도 좀 늦은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들과 함께 일식집에 갔는데 덴뿌라 동을 시켜놓고 덴동이라고 그러던데 안 나오니까 목사님들이 막 테이블 숫자를 세더라고요. 저 사람 다음에 나온다고 하면서 목사님도 할 수 없구나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누구나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에도 스며져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한 달 정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혹시 내 기도를 못 들으신 건 아닌가? 이제는 내가 기도 그만두고 직접 내가 나서야 될 때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기다림은 실패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3,000년 전 이야기지만 바로 우리들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길갈에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또 그 아들 요나단이 큰 업적을 세워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렇게 기뻐했는데 갑자기 지금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이 지금 공격해 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기 전에 있었던 말씀 가운데 5절이 있는데 5절 말씀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전차가 3만 대, 기마병이 6천 명, 그리고 군사는 해변의 모래알 같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해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숫자를 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숲을 속으로 도망가고 또 바위 속으로 도망가고 구덩이와 웅덩이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쳐버리는 사람까지도 생기고 사울 곁에는 고작 600명만 남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울이 나아가 사무엘을 맞이하며 인사하자 11절 시작.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요?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당신은 정한 시간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무엘이 이야기했거든요. 당신은 나보다 먼저 길갈에 가시오. 내가 당신에게 내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 내가 가서 당신이 무엇을 해야 알려줄 때까지 7일을 기다리시오라고 말했는데 이 7일이 다 되도록 사무엘이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블레셋은 포위망을 좁혀오자
번제를 가져오라라고 사울이 이렇게 말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에게 일어난 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의 상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내 마음의 믿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제가 신혼 초에 집을 얻었는데 그 집이 그 물이 새는 집이었어요. 처음에 계약할 때는 괜찮았어요. 그냥 이슬비도 괜찮았어요. 홍수가 나기 시작하자 처음에서 비가 새는 거예요. 비 새보는 집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도서관에서 제가 학생 때 결혼했는데 도서관에 공부하다가 비가 내리면 걱정이 돼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잘 해결이 되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위기 상황이 오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사울의 믿음이 어떤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도 이런 일이 그 인생 가운데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편이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하죠. 저는 아들이 없는데요. 그때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오직 내 몸에서 나는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늘의 별을 보아라. 과연 셀 수 있느냐? 내 자손도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 약속했거든요. 철석같이 믿고 기다리는데 아들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려도 아들이 태어나지 않고 세월이 흘러서 결국 그는 사라의 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약속을 기다리기에는 그의 믿음이 그만큼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위기가 오면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해버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서 행동을 해버리는 거죠. 오늘 사울과 아브라함 두 사람의 공통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마는 것이 바로 그의 믿음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오늘 귀한 찬양을 했어요. 기다려, 그때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거야. 노래는 쉽지만 그 기다리는 건 너무 어려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손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문제는 점점 꼬이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선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어. 네, 그분의 때에 가장 적합하게 찾아오시는데 내가 먼저 그 기다림을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이 일이 꼬이고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한 말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올 텐데 아직 여호와의 은혜도 구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급해져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사울에게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다급해져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죄가 아니라 상황이 이런데 불가피하게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은 상황에서 많은 이런 얘기가 있죠.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겁니다라고 말할 때 할 수 없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말이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를 이끄는 리더가 사라지자 아론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주면 그 신을 따라서 따라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방식대로 손에 잡히는 형태로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때 금송아지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인데요.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만들어 놓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은 다 눈에 볼 수 있고 또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도 한번 돌이켜 보면 나의 금송아지는 무엇일까, 나의 우상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내가 짠 계획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계획을 잘 짰거든요. 이대로 해주셔야 돼요. 이대로 안 해주면 저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꼭 필요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주장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온전하게 믿고 기다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신을 왕으로 세우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할 수 없이 했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기다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소.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소.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요. 아멘. 당신의 나라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사무엘이 선포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그냥 번제를 드리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것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울의 인생 가운데 이것이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또 뒤로 가면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똑같이 반복되는데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망시켜라 라고 말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대부분 지켰는데 좋아 보이는 것들을 얼마를 남겨둡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귀에 들리는 양들과 소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니 어찌된 일이요. 군사들이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 없앨 것들 중에 가장 좋은 소와 가장 좋은 양은 남깁시다 해서 제가 남겨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부분 순종하는데 약간 순종 못하는 것이 사울에게 있는 좀 지병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소.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기름진 수양과 기름진 소를 준비해 놨는데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 진멸하라고 했을 때 진멸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울에게 대부분 순종하는데 약간의 불순종이 그 인생의 아킬레스건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보기 전에 우리의 순종을 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순종했으니까 저 부분은 내 방식대로 해도 되겠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으니 이 한 가지쯤은 괜찮겠지라고 말할 때 그것은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지 못하고 한 가지 정도는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것, 이것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도 사울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음에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잘못하고 핑계대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왕을 우리에게 예비시켜 놓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요. 그분은 사울과는 다릅니다. 십자가라는 그런 공포 앞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도 물론 예수님도 사울처럼 기도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렇지만 고백하기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7일을 못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3일을 기다린 후에 부활로 다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기다림과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 순종을 힘입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당신의 나라는 오래 가지 않을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그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어. 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윗도 무너졌고 베드로도 부인했고 엘리야도 도망쳤지만 다른 것 하나가 있는데 무너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했습니다라고 핑계대지 않고 내 방법 대신에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흙탕물을 아시죠? 흙탕물이 있는데 그 병에 담아서 가만히 놔두면 흙은 다 가라앉고 맑은 물만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의 계획은 다 내려앉고 하나님이 계획이 올라오는 자리가 바로 기다림의 자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나의 믿음의 상태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기다림의 자리가 있습니까? 오랜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기다림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사람은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계획이 떠오를 때까지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준비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본당에서 특순하는 것을 봤어요. 아주 특별한 장면이 있었는데 다 내려가기까지 모두 다 박수를 치더라고요. 우리 유튜브 애들에서부터 우리 사랑 챔버 다 모든 시간 동안 아이들이 내려가기까지 박수 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예전에 우리 학부모가 해준 말이 기억납니다. 장애란 무엇이냐? 긴장자, 사랑의 자, 길게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그 어머니가 저한테 들려줬어요. 그래서 이 기다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데 성도들이 그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축복해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늦게 오시는 적이 없습니다. 비록 길게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긴 하지만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리사랑부가 긴 기다림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귀한 장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함께 서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한 번도 늦게 오신 적이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한 후에 주님의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많은 기다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법을 찾고 싶은 유혹이 있지만 끝까지 참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가운데 주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방법을 늘 기다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더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충만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예배자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4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함께 축하하는 그런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저희가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목사님, 유원철 목사님, 예. 선생님 나오세요. 목사님 가운데로 오시죠. 유원철 목사님. 예, 가운데로 오시죠.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찬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불어주세요. 준비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생일 맞이했는데 권사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저는 태어나서 우리 누리사랑에서 사랑받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요, 저 행복하고요. 그리고 이 나이가 들도록 생일 축하받는 건 여전히 기쁘고 좋은 거 보니까 아주
아직 철이 덜 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날마다 성전에 심은 나무처럼 기름지게 하시고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감사합니다. 총훈이 광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평안히 잘 보내셨죠? 4월 넷째 주일 누리사랑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수련회 참가 신청서를 가급적이면 오늘까지 좀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하신 분들은 좀 늦게 내실 텐데 가급적이면 오늘까지 좀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수련회 회비를 한꺼번에 내시려면 좀 힘드시니까 좀 이렇게 하셨다가 좀 계좌번호가 지금 수련회 그 참가 신청서 좌측 거를 띄워서 다 가지고 계시죠. 지금 신청하신 분들 거기에 보면은 그 우리 누리사랑 전용 계좌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회비를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반드시 본인 명으로 해야 되고 본인 명으로 안 하실 때는 우리 회계 이혼대 집사님께 꼭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 후 지난 주 중에 광고 드렸지만은 공지 드렸지만은 식사 후에 1시 40분 정도 그 시간에 식사 후에 그 우리 김윤주 자매님 서울대병원에 병원 신방이 있습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식사 후에 쉼터에서 기다리고 계셨다가 1시 40분 정도에 같이 출발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우리 본부팀이 특선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들 바쁘시고 또 시간이 여의치 않고 그래서 또 오늘 장로님 또 세례 그래서 이제 오늘 모시는데 다음 주 우리 본부팀이 다음 주 첫 주에 특선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특선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영입이 들어오면은 그 마지막 주일 오늘이죠. 이런 경우에 다음 주 특선할 그 순장님께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첫째 주는 우리 본부팀이 있고 둘째 주는 또 초등 2부 주일학교 50 찬양 한 20분 정도 아마 오셔서 20명 정도 와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둘째 주는 특선이 있으니까 셋째, 넷째, 다섯째 이번 5월 달은 5주가 있습니다. 5주. 그래서 5월 달에 특선하시는 순에서는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유재양 순장님 언니분 되시는 유재선 그분과 또 오늘 신방 가는 그 우리 김윤주 자매님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요거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차기배 형제를 활동 보조하셨던 이제 박정훈 형제님이 어제부로 이제 그 활동이 종료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오셨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긴급하게 활동 보조를 하실 분들을 지금 구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좀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은 좀 소개를 해주시고 이렇게 협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눔은 12시 20분까지 하시고요. 지난번에도 광고 드렸던 것처럼 먼저 일어나지 마시고 동시에 20분에 같이 함께 일어나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진문의 등에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